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오늘 함께 또 나누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과 말씀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어쩌면은 사도신경에서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가장 어려운 고백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냐? 제가 바울처럼 좀 천국에도 올라가 보고 천국도 좀 보고 이러면은 이 고백을 나눌 때에 정말 힘있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천국을 나는 보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좀 임사 체험도 해보고 했다면은 그러면 좀 더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텐데 그거는 경험이 저에게는 없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그때 참 유행을 했었어요. 한국 기독교에서 정말 종말론에 대해서 강하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그 책의 저자가 펄시콜레라는 박사님인데 그 사람이 자신이 여러 번 천국에 또 여러 시간을 다녀왔다고 그러면서 한국에도 와서 간증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본 천국을 간증하고 책까지 나와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책 내용의 기억에는 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그 집에 저택집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사진까지 찍어서 여기에 천사가 이곳을 통해서 자기한테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또 천사가 또 가져온 마차에 자기도 타고 또 하늘로 우주로 통과하는 과정에 수많은 행성들이 스쳐 지나갔던 그리고 천국에서 도착했을 때 펼쳐진 그 광경들을 너무 자세하게 흥미롭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도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린 이야기로 그 이야기들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펄시콜레 박사는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에서 또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 목사와 손을 잡고 이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느 그 다미선교 교회에 다 모여서 밤새도록 24시에 온다 해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또 휴거를 받을 것이다 기대하고
그래서 방송국들마다 정말 그럴까 해서 다 카메라를 비췄던 바로 그런 날이고, 저도 정말 궁금해서 TV로 열심히 휴거 될까, 정말 되는가 해서 지켜봤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 다음 날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거도 일어나지 않고, 그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잘못된 종말론에 빠졌던 첫 번째 사례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에 여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종말론에 대해서 누가 세미나를 한다 하거나, 요한계시록을 갖고서 성경을 풀이한다 하거나, 특히 누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하거나, 그러면 먼저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저에게도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 이후로부터 가능한 종말에 관해서는, 우리 육체의 삶 이후의 관심에 관해서는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공교롭게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종말론에 대해서, 내세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는 크게 거론하지 않았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 회의를 할 때마다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삼위일체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백 년 동안 치열하게 회의를 하며 거쳐서 이단들을 막아가고 결론을 또 짓고 우리 사도신경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정작 종말론, 또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나 내세에 관해서는 성경적인 지식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또 꺼려합니다. 말한다고 하면 저기 이단들이 종말론이나 내세에 관해서 주제를 언급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공포심을 자극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주제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학은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이 내세에 관해, 영원히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빈약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성경은 종말론에 관해서, 내세에 관해서 어물쩍 회피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상당히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종말에 관해서, 내세에 관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종말에 일어날 현상을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셔요. 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내세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옥에 관해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 듣고 싶지도 않은 주제를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믿겠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천국에 경험했다고 하면 더 듣고 싶어 하고, 나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 믿어질 것이다, 나는 그러면 난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바울처럼 처음 했다면, 내 눈으로 봤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도 이때까지 목사로 있어도 한 번도 그런 걸 보지를 못했으니까 참 앞으로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환자들 가운데 한 10% 넘게 임사체험을 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 일관성이 있어요. 아, 정말 내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임사체험은 다른 종교 사람들도 한다고 보고가 있어요. 또 뇌과학자들은 그것은 일시적으로 뇌에 산소가 결핍될 때 생기는 환각 상태라고 반박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기 위해서, 이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 보였고, 그때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나 못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또 한 번 더 나타나서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손자국에 못자국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너의 손가락으로 나의 이 못자국을 한번 찔러 넣어봐라. 내 옆에 창자국에 손으로 한번 찔러봐라. 그래서 도마는 정말 손가락으로 넣어보니까 창자국과 못자국 있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진실된 고백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의 주님까지도 보았기 때문에 보고 믿는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죠. 내가 직접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못하고 있는 믿음, 이 둘 중에 어느 믿음이 더 강렬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어디 그때 제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치유의 경험도 있었던 사람도 있고, 치유하시는 기적의 현장들을 만났던, 보았던,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같이 먹었던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목격자 중에도 있었던 것이죠.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좀 더 강렬할까 싶어도 꼭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역사에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인지 모릅니다. 가깝게는 이 한국 땅에도 7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을래, 공산당을 받아들일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했을 때에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죽었던 순교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증명되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제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에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증명하지 않았는데도 믿고 있는 믿음들이 우리 삶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이 오래되긴 했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죠. 저 사람이 내가 만나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오늘 먹는데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먹잖아요. 이 길을 지금 달려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거든요. 저 사람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받아들여요.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남한에서 지금 안전히 살고 있고, 내가 오늘 교회에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이 항상 어디 증명하면서 믿어왔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사실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사극 영화들을 보면, 역사 영화를 보면 임금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끔 들잖아요. 음식 하나가 들어와도 그 음식을 못 먹어요. 바로 밑에 수락관 그 궁녀들이 먼저 다 먹어보고, 혹시 먹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까지도 다 지켜보고, 음식 다 식은 음식을 그때서 먹는 게 임금이라서 참 맛도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증명하면서 확인하지 않고도 우리는 먼저 먹습니다. 그런데 먹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증명하면서 믿고 먹고 사는 것이 번거로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먼저 믿고 삽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의 말을 믿습니다. 일일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항상 우리 삶의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그저 그 사람만 믿기 때문은 아닙니다. 맹종이나 세뇌 때문도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서 출발은 하지만 내가 살아가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맞더라는 것을 점점 근거 없는 믿음에서 처음에는 출발했는데 근거 있는 믿음으로 자꾸만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 그 말들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나는 근거 없이 믿었죠. 보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믿었지만 살아보니까 맞더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즉 보고 믿는 믿음들로 자꾸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 초신자 시절을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 확인할 수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들이었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더라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지켜주신 것을 믿고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그 믿음대로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거예요. 아직 내가 뭡니까? 바라고 있는 것, 아직 본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아직 영원히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참 함께 저도 사무랑 같이 읽는데 읽다가 참 은혜 받는 또 한 부분은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챙긴 것이 뭐냐면은 요셉의 유골입니다. 요셉의 유골을 꼭 챙겨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갑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유골을 찾았냐면 요셉은 사실 모세의 시절에서 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400년 전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에 형제들에게 꼭 약속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형님들 제가 오늘 먼저 죽으니까 나중에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의 뼈를 이 땅에 묻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 두십시오. 꼭 약속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오늘 안 죽습니다 하면서 서로 약속을 꼭 받고 죽었거든요. 그 약속은 민족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큰 민족에서 나중에 한 100만 명 넘는 민족이 되었을 때 드디어 출애굽을 할 때에 약속을 지킵니다. 그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안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1세대 두 사람만 입성했는데 아닙니다. 모세도 입성 못했는데 요셉은 입성했습니다. 400년 전 사람이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 믿음을 갖고 또 믿음대로 된 일들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요셉의 그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이 되었고 또 그 믿음대로 자신은 입성을 하게 된 사건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증명할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믿어줄까? 내가 이런 믿음 가지면 누가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런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요셉이 백골이 진토가 되도록 그 믿음대로 끝까지 지켜가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드린 자는 반드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본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30년 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예수님을 음성을 들었던 체험도 있고 3층 천에 올라간 체험이 있긴 하지만 어느 과학자가 그건 다 임사 체험과 같이 반박을 해버리면 할 말 없는 개인적 주관적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 확신은 그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씀에 교회들마다 편지에 쓴 구절들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내가 강림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영생을 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수많은 구절들을 나열해 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나열하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한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이 종말에 관한, 내세에 관한,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이 믿음은 보고 믿는 것, 체험하고 증명되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 5장 24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오늘 말씀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의심할까 봐 오늘 예수님이 2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의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약속한다, 내가 약속한다 확신을 갖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영생 얻은 자로서 살아가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 믿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약속한다, 내가 약속한다, 내 말을 믿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주님의 말씀에 1.1획도 오류가 없음을 믿으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은 내 삶에 지금까지 한 번도 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 경험한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며 내 삶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주여 우리가 드리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요셉이 400년 후에 유일하게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갖고 유일하게 주님의 땅, 그 하늘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입성하는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었다 하였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는 이 확신 갖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